네, 안녕하세요. 3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의 사태가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뿌리째 뽑아 주시며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주뿐이니 274장. 예전 찬송가는 332장입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은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으니 물 가지고 태우니 내 안과 막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스와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스와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이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아멘. 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다말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말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2명 나오죠. 한 사람은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의 딸 다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엔 차마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야곱의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롯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것과 같이 성경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유다의 실수와 아울러 다말의 그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이런 다말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내려가서는 라는 말은 예레드라는 말로 떠났다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이것은 형제들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별거를 의미합니다.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났는가? 이것은 가족 내부의 어떤 긴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다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 근처 아마도 목축을 하는 가운데 친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 근처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 스와라는 그 여인과 함께 스와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나 야곱은 모두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유다는 이 가나안 여인 이 스와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주선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유다는 부모의 관계없이 집을 떠났고 또 부모와 관계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간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의 나이가 20대 후반에 불과하고 또 그 아들 엘의 나이가 아마도 10대 초반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들이 아직 어린 나이에 이 며느리를 정한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일찍 죽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악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잘못된 어떤 성적 습관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의 아우로스의 본분을 다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레비라테 결혼에 관행이 있습니다. 이 레비라테라는 레비르라고 하는 말은 남편의 형제를 말하는데 우리말로 설명하면 형제 계대법입니다. 이것은 사망한 형제의 혈통을 계속 잇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양자제도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죠.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성문화되었는데 당시는 관습이었습니다. 형이 사망하면 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형의 이름으로 이 아들을 낳는 것이죠. 그런데 오난은 만약에 형수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다가 그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다말에게 말하기를 아직 셋째 셀라는 어리니까 자라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이 다말은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그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두 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도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딥나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과 농업이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양털을 깎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양털을 깎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고 그러기에 이 일을 마친 후에는 축제가 벌어지곤 하죠. 이로 인해서 유다의 정신 상태가 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였죠. 유다가 올라온다는 말을 들은 이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또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이 다말이 입은 복장은 한마디로 창녀 복장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알러지 증세가 있어서 지금 기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이제 그 창녀 복장을 입은 다말과 거래를 하고 그에게로 들어갔는데 사실 그는 창녀가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였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쌍둥이 두 아들 베레스와 세랴를 낳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다말의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의 행동은 정당한 것인가? 시아버지가 형의 동생들을 남편으로 주지 않는 상황에서 시아버지를 취해 아들을 낳은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남편 사후 셋째 아들 셀라를 남편으로 줄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렸죠. 그런데 이 시아버지 유다는 셀라를 다말의 남편으로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을지라도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녀를 낳은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말의 행위를 라합의 거짓말과 동일선상에서 설명해 볼 수 있죠.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도 여리고의 군사들에게 그들이 성 밖으로 도망갔다.
달려나갔다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거짓말이었죠. 여러분, 거짓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믿음의 행위로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라합을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비록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바로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선한 의도였기 때문에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행위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말의 행위는 그 자체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이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라합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비록 인간은 결함이 많지만, 인간은 허물이 많지만 그 결함 있는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허물 많은 인간들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결함이 많았습니까? 이삭이 결함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결함이 많았고 요셉도 결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가요? 그리고 라합은 어떻고 오늘 본문의 다말은 어떤가요? 결함투성이요 허물투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용납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행위는 정당할 수 없고 그 죄를 주님께 자복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혹 지은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에서 빨리 나시고 알러지 증상도 깨끗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